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46편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4절로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35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셋째 날 믿음으로 기도하며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46편 말씀은 교회사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작사한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 585장 찬송에 보면 마틴 루터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성을 왜 쌓냐 하면 보호하기 위해서 쌓습니다. 우리 남한산성, 만리장성, 성이라고 하는 게 성 안이 가장 안전할 것 같으니까 성을 쌓고 그 안에 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견고하게 쌓은 성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가 약하게 쌓아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면, 피할 바위가 되시면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 기도의 제단을 쌓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하나님이 나의 성대 주심을 맛보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앤소니 드멜로라고 하는 사람이 1분의 지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잠시 묵상하고 명상하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 가운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 수도사가 노 스승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스승님, 제가 어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명상을 해도,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해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노스승이 가만히 물끄러미 그 젊은 수도승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바로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네. 근데 젊은 수도승이 보니까 아무리 봐도 자기 옆에 하나님 계신 게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내 옆에 계시다면 내가 느끼거나 보여줘야 될 터인데 안 그렇습니다. 다시 노스승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노스승이 뜬금없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술 취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술 취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가까이 있는데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틀거린다는 겁니다. 사물을 똑바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에 취해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스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가 지금 뭐에 취해 있는지를 먼저 깨달아 보게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주는 강한 성이시라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것에 취해서 삽니다. 명예에 취해서 살고, 돈에 취해서 살고, 욕심에 취해서 살고, 조급함과 자기 집착에 취해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여야 되는데, 느껴져야 되는데 엉뚱한 거에 빠져서 살아가기가 참 쉬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 삼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 속에도 계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도 계시고요, 우리의 일터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내 강한 성 되시는 하나님을 느껴야 되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시편 46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종이었음을 알 수 있죠. 정말 위대한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었고 어디에 나가든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와 함께 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기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 다윗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물론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늘 함께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동행, 어떤 사람하고 동행해야 여러분 마음이 편하죠? 마음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마음이 맞으니까 편한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라고 하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같이 있기 싫어요. 지옥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맞으면요 편해요. 같이 있고 싶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다윗이 목사였습니까? 아닙니다.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친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헤브론으로 올라갈까요? 하나님 이 블레셋 군하고 싸울까요? 물어봐요.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오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시내가 있습니다. 물입니다. 그런데 이걸 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렸다고 그랬는데 이 나누어 흘리는 것, 이게 바로 은혜고 영광이고 축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 영광,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말라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말라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불편해요. 그런데 내 안에 은혜가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더하여지면 평안해요. 예배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특별 새벽 기도에 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먼저는 기도 제목은 다 달라요. 여기 기도 제목들 다 적어서 올려주셨는데 기도 제목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주신 기도 제목 제가 오늘도 기도하려고 다 노트를 가지고 나왔어요.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제목은 어떻게 보면 자녀를 위한 것, 자녀의 태를 열어주옵소서, 자녀의 취업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 기도의 제목은 다 다르지만 응답받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응답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나만 즐겁고 나만 기쁘게 하기 위한 기도 제목이라면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같은 기도 제목이라도 평안의 복이라도 재물의 복이라도 자녀를 위한 복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져 있으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도다.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거하고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면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 거고요, 영광과 축복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특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제단을 쌓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응답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니까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살아가다 보면 흔들릴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 툭 말 한마디 던져도요, 흔들려요. 마음이 속상해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야, 이거 어떡하지? 걱정과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6절 말씀도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도다. 세상에 시끄러운 일, 흔들릴 만한 일들도 참 많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흔들릴 만한 일들도 참 많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삶 전체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조그만 실수 하나 때문에 가정 전체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물질 조금 때문에 사업과 사업장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거친 바다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흔들어 침몰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 마음,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심리학적으로요, 인간의 갖는 본성의 마음 속에 가장 큰 마음이 뭐냐 하면 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인간에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우리 소리내서 한번 잘하는 말씀이니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살아가면서 내일, 미래 내가 다른 사람한테 여전히 인정받을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일도 내 위치가 견고할까? 두렵습니다. 내일도 내가 이 경쟁에서 뒤지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 내일도 계속될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내 안에도 모셔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도 모셔야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에도 모셔야 되고, 그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계신 분은 두려움이 없어요. 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힘든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진정 동행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 삼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계심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심에 성이, 교회가, 가정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새벽에 새벽 제단을 썼습니다. 오늘 5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새벽에만 도우신다는 얘기 아닙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새벽부터, 이른 새벽부터 우리를 도우신다는, 하나님이 다 잠들어 있는 사람들, 일하지 않는 시간에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우리도 새벽부터 주님의 이름 부르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나누는데, 사이판과 괌, 저 남태평양에 가면요, 무슨 나무가 있냐면은 불꽃나무. 우리 교회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불꽃나무가 있어요. 불꽃나무. 사진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 불꽃나무. 우리 교회 이름이 영어로
홀리 플레임 처치죠. 홀리 플레임스 처치. 근데 이 나무 이름이 영어로 불꽃, 프레임 트리예요. 되게 예쁘죠. 정말 불이 나무에 핀 것처럼 보여서 불꽃나무. 이 괌에서 많이 있어서 괌에 있는 나무라고 그러는데, 불은요, 살아있는 불은 흔들려요. 모세가 불꽃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불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분들을 막 움직이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가끔 불 나면 산에서 산불이 막 바람에 날려가서 붙여지고 그러죠. 그런데 모세를 흔들릴 때, 모세가 마음이 답답할 때 불꽃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이요, 이 새벽 제단을 드리면서 흔들리는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내 자녀들 수험생 이제 11월 달에 수능 시험 봐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점수는 이거 기대치만큼 안 나오는데 어떡하지? 하는 분이 있어요. 자녀들의 직장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흔들릴 때요, 이 흔들리는 순간에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 만났던 것처럼 이 기도를 통해서 흔들리는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느끼면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제 신앙의 고백을 하나 하면 요 근래 많이 흔들렸어요. 뭐가 흔들렸냐 하면, 구역회 예고를 했지만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래도 더 나은 조건으로 이렇게 알게 모르게 미리 예비해 가시는데, 마음속에 어떤 흔들림이 있냐면, 야, 내년부터 그러면 원금을 더 갚아야 되면 지금부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과 걱정이 인간 안에 들더라고요. 제 안에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도의 재단을 쌓으면서요,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또 여태까지 네가 했니? 내가 했니?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제가 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사람은요, 늘 환경을 보면서 흔들려요. 사람을 보면서 흔들려요. 과정을 보면서 흔들려요. 도종환 씨가 쓴 시 여러분 아세요? 꽃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피리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 아실 거예요.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의 제목입니다. 결론 삼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왜 괌에 있는 불꽃나무를 먼저 보여드렸냐 하면, 이 괌에서 피는 불꽃나무도요, 괌이 저 남태평양 섬나라입니다. 그래서 태풍, 괌에서부터 태풍이 일어났다고, 괌 근처에서 태풍이 일어났다는 뉴스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그 태풍과 비바람이 불어간 다음에 피는 꽃이 저 불꽃꽃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불꽃교회 흔들림이 없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제 바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조그마한 흔들림도 없는 평안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흔들릴 때요, 그 성중에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흔들렸어도 그 아름다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불꽃나무의 그 아름다운 꽃들이 그 태풍과 바람이 지나간 후에 피는 꽃들이라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늘 시편
46편 4절로 7절까지 말씀 읽었지만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늘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주님이 계시면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어지고 느껴지고 보여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